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도 한 무더위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내주시어서 선선한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6.25 동족상잔의 7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이 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상황과 환경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큼이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열매 맺는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1848년 이때가 언제냐면 현종 15년 때입니다. 평양의 북한 지역이죠. 백지용 씨라고 하는 그런 집안에 위둥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이둥딸이 14살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14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위둥딸인데 신랑이 애도 낳지 못하고 16살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신랑도 없고 그러니까 가난한 친정으로 다시 왔습니다. 마침 동네에 교회가 생겨서 어떤 선교사님의 그런 어떤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워서 삭바느질을 하고 하여튼 갖은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를 모았냐면 200냥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그 당시에 쌀 40가마 정도의 금액이었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 돈을 200냥을 모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년밖에 살지 않고 먼저 죽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지금은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산을 사가지고 그 묘지를 쓰려고 산을 샀습니다. 그 산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만달산이라고 실화입니다. 그런데 이 먼 친척이 가까운 사람 참 조심하라고 옛말 있잖아요. 먼 친척이 세상에 사기칠 사람이 없어서 이 과부를 사기를 쳐가지고 그 산을 나중에 산소를 이장하려고 가보니까는 완전 바위산입니다. 사기당한 겁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명 이분의 이름은 백과부입니다. 이름도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백과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샀더라면 그도 망했을 텐데 나만 망했으니 감사합니다. 제정신인지 제정신이 아닌지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나 혼자 그냥 사기 맞아서 망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 사서 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언어라고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가 침략을 해와가지고는 그 대동강 다리를 놓으려고 시멘트 재료를 찾을 때에 마침 백과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 만월산이라는 산에 바위인데 그 바위가 마침 석회암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시멘트 재료로 쓰기에 합당한 산이랍니다. 그래서 일본 오노다 사장은 이제 그 땅을 그 바위산을 200냥의 바위산을 100냥 더 보태가지고 50%를 더 보태가지고 300냥에 팔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이 백과부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이 오노다 또 일본 사장이 이번에는 그의 10배인 2000냥을 주겠으니까 팔으라고 하는데도 이 백과부는 거절을 합니다. 절박해지고 다급해진 오노다 사장이 이번에 찾아가서 20,000냥 100배를 줄 테니까 제발 좀 팔으라고 그러는데도 이분은 거절을 합니다. 네, 애 같아가지고 백방으로 소소문해 보니까는 이 백과부라는 분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는데 누구의 말은 잘 듣는다고? 여러분 같아요. 꼭 목사님 말씀은 잘 듣는다는 그 소문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이만저만 해가지고 사실 여기에 큰 다리를 놔야 하는데 저 만월산이라는
백과부의 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팔게 좀 다리 좀 놔주세요. 다리 놓으려고 다리를 놔달라고 다리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아유, 목사님 웬일이십니까? 이만저만 해서 꼭 이 산이 이렇게 다리를 놓는데 필요한 산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만냥에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나도 사기당해서 산 땅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망하라고 다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도 이 사기당해서 망한 땅인데, 망한 산인데 또 누구한테 팔으면 그 사람들도 망할까봐 세상에 200냥에 샀는데도 망했는데 2만 냥을 더 주고 오니까 사기당한 거라고 망하는 일에 자기가 동조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또 막 달래고 설레가지고 결국은 2만 냥에 팔았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후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분은 1933년 5월 12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작정하고 평양에 3층 규모의 공의관을 건립하고 평양 광선학교와 창덕학교 토지 구매에 기부했고, 그 유명한 평양신학교와 숭실학교, 지금 우리 숭실대학교죠, 토지 구매에도 돈을 보탰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무시하는 투로 백과부로 불렀던 그를 워낙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백선행 집사라고, 그냥 주변 사람들이 백과부에 이제는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 백선행 그런 집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에 86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나라 여성 최초로 사위장으로 장례를 치른 분으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영화사가 지원을 해가지고 150만 불을 지원을 해갖고 북한에서는 거의 개인을 다루는 영화를, 쉽게 말하면 일대기를 다루는 영화를 제작을 한 적이 없는데 최초로, 북한 역사 최초로 이 백선행 집사님의 행적을 영화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예화를 들어도 어쩜 그렇게 고리타분한 고려적 시대를 예화를 듭니까?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야, 참 기구한 운명인데 그래도 하나님 만나서 예수 믿어서 참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자식 복은 없었는데, 남편 복은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물질의 복은 주셔서 말로는, 노년은 그래도 복 있는 삶을 살았다가 의미 있게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감동을 받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기본에 충실한 믿음, 사위가 모든 것들이 기본이 충실할 때에 안전을 취할 수 있고, 결국 안전할 때에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결국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대꾸, 즉 응답하는 신앙생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전에 TV에서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응답하라 1988인가 아주 그래서 사회적인 인기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많은 달란트도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에 합당하게, 즉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 살면서 제일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설교하면서도 기분 나쁜 사람이 뭐냐면 제 설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설교 들을 때 막 뒤에서 시부렁거리고 저걸 설교라고 그래, 참 진짜 응? 아유 거지가 해도 저보다는 설교를 잘하겠네, 막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바꿔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저는 이쁘고 어떤 사람이 저는 좋냐면 설교에 반응하는 사람, 이걸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은 응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좋아할까봐 아주 아멘 안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SNS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이상한 유튜브를 올리고 먹방을 올리고 막 별의별 막 동영상을 올리면서 하는 얘기야. 페이스북을 통해서든 뭐 카스를 통해서든 SNS 통해서 하는 게 꼭 거의 제가 본 사람 중에서 99%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금요철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니라. 이게 뭐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바꿔 얘기합니다. 자, 조를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내가 봐도 착한 목사예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좀 이따가 또 식당에 또 몇 명은 또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이게 결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솔직히 우리가 뭐 재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특별한 능력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고 우리에게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뭐를 하자? 응답하는 사람이 되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엄마 아빠 그냥 부모 자식 간에 하는 것은 대꾸 잘하는 자녀가 이쁘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대꾸라도 해야 이쁘다니까. 밥 먹었냐? 학교 갔다 왔냐? 아니 누구 만나고 왔냐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속이 착하고 아무리 말 잘 듣는 친구는 그러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말만 하면 네 사실은 이만 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대꾸.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반응. 오늘 본문의 전문적인 용어로는 뭐예요? 응답하라. 응답하라. 즉 응답하는 믿음. 시작. 응답하는 믿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더라고 그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하자? 응답하는 신앙으로 보답하자, 그 얘기예요. 이 백과부라고 하는 여인은 세상에서는 정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정적으로는 삶적으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최악의 흙수저의 삶을 살았지만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아름답게 응답의 삶을 살았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좀 어려워요. 한문이라서 소명.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명.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았다고 그래요? 소명 받았다. 이제 소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훈련받고 그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즉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사명을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신 건 누가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의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은 뭐에 응답하는 거예요?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이 소명에 응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훈련 주셔서 그릇을 만들어갖고 세상을 나가서,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뭐예요? 사명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자. 정리는 이제 어느 정도 됐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소명,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사명자. 오늘 마태복음은 내용은 제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니까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몇 개요? 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시작.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옵니다. 다른 건 기억 안 나도 이건 기억나겠죠? 담임 목사님이 하늘나라 인간문화재 37호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하나님,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무려 10번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몇 번이요? 10번.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밀을 설명하는데 10번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시간관계상 9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내용은 2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밭이 몇 가지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4가지의 밭. 그런데 첫째 밭,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은 씨를 뿌렸는데 결국은 응답을 해요, 못해요? 씨에 대한 응답은 뭐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4가지의 밭은 이유는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사람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해서, 가시밭까지 엉겅퀴가 있어서, 새가 쪼아먹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씨를 뿌렸는데 3가지 밭에서는 열매가 맺지 못하는, 즉 반응을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밭만, 좋은 밭, 옥토밭에서만 몇 배? 100배의 수확을, 즉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더라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첫 번째 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밭. 두 번째 밭들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세 번째 밭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가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은혜생활이 뭐냐면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가시밭과 엉겅퀴와 그죠? 길가의 밭에, 이런 안 좋은 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거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사람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 말고 버림받은 사람하고 둘로 나눠주는데 간단합니다. 한쪽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농부도 있었습니다. 뽕나무를 가꿨던 사람도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세상에서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고나고 때로 말하면 마음이 강팍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냐면 부드러운 마음, 즉 좋은 밭, 옥토밭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끝까지 게하시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특별히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왕처럼 마음이 깜빡한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셔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도 결국은 그는 왕자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안 꿇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열리지 아니하고 마음이 닫혀있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 은혜가 뭐냐? 오늘 내도 강팍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그냥 옥토밭으로 바꿔지는 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한다고? 첫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 깨달음이. 맞아. 저 말씀이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은혜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차이가 그거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나한테 하는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회개합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 듣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아주 분리수거를 잘합니다. 분리수거를. 이건 꼭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저 화상 오늘은 낚시하러 간다고 안 들어가지고 내가 저건 우리 박 권사님 들어야 하는데 오늘따라 저 양반이 뭐가 바쁘다 또 안 오셨대 아마. 이렇게 분리수거를 아주 잘합니다. 여러분, 분리수거 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한테 말씀하시더라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처럼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오늘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이 예수님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 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온 무리가 해변에 섰더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으니까 조금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5장부터 천국에 대한 헌장을 막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을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특징이 있는데 주로 누구하고 지금 거의 대립하다시피 하고 말씀을 전하셨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그러는 막 직설적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의를 행했더라도 안식일을 지켰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무너질 거라고 막 반석에 집을 지어야지 모리에 집을 지으면 창수처럼 다 무너질 거라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책망하고 훈계하고 저주하셨습니다. 대부분 말씀의 토가.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직설적으로 막 직설화법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불구하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뭐예요? 더 많은 군중이 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쓰지 않던 예수님의 설교 화법을 쓰시는데 여기도 처음으로 무슨 화법을 쓰시더라고요?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비유로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요, 긍정적인 면은 진리를 더욱 선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이게 비유를 통해 가지고 더 드러나게 확신 갖도록 이게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그라인도 진리가 어려운데 그걸 비유로 말씀해 가지고 진리를 숨기고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대화도 참 그러잖아요. 그냥 지설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걸 자기들 스스로는 유머라고 생각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인정을 안 하시네. 그냥 직설화법. 그냥 참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면도 또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비유의 말씀은 그라인도 지금 제자들이 군중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뭔가 예수님이 힘 있는 예수님, 뭔가 능력 있는 예수님을 짠하고 좀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자꾸 알아듣지도 못하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면서 비밀이니까 대부분 알아요, 못 알아요? 모르잖아요. 마지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어린 아이들에게는 밝히 보이시고 저들에게는 숨기심을 뭐예요? 도리어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저들이 누구예요? 나름대로 바리새인 성경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숨기시고 도리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고 그냥 뭐 단순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진리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못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영화 중에서 그 치수승 씨가 나오는 그 무슨 영화냐면 철가방 그 있는데 철가방 우수씨인가? 하여튼 여기 있는데 제가 하여튼 좀 이따 찾으면 제가 말씀을 찾는 거 어렵진 않은데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철가방 우수씨. 이 철가방 우수씨라고 하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영화 이름이 윤학열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봉준호 감독이에는 별로 모르잖아요. 근데 인터넷 검색하면 아주 유명한 감독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무당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무당에 관련된 그런 영화를 많이 제작하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무당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더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제 자기도 어느덧 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는 무당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무당이 오늘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가고요. 오늘은 물 조심하세요. 그러면 물 있는 데를 안 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대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를 뻔히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흐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무진장 사랑하신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진장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매일 하는 얘기고 매일 듣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 말을 평생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 감독이 사람 보는 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 눈을 보니까 그 눈물이 진심이 담긴 눈물로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또 며칠 지났는데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 반복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같으면 좋아야 하는데 이분은 지금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자기하고 친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묻습니다. 아니 오늘 성경책을 선물 받았다고 하니까 이 용한 무당이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렸습니다. 그 귀한 성경책을. 근데 그래도 그 진실로 흘리는 그 눈물이 가슴으로 자꾸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답니다. 누구 말대로 어제도 우리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제가 영력이 약해졌는데 자꾸 잠깐 잠드는데도 가위 눌려가지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도 가위가 눌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차고 있었던 십자가 배지를 일비끼 써 있는 걸 주면서 혹시 이거 잡으라고 휘염이 있을란가 모르겠다고 라고 얘기하려다가 십자가에 휘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피에 휘염이 있는 거라고. 어쨌든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만 눌려도 힘든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분이 온 가족과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하고 자신은 이제 기독교 영화만 찍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철가방 우수 씨라든지 최선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9월 달에 개봉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영화를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하고 있답니다. 저도 나오면은 보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오늘 설교를 저도 준비하면서 약간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명과 소명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이 은혜로운 삶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다고 고백하느냐, 결국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반응하는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가 먼저 부르심의 반응이 후, 이렇게 대부분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저분이 은혜 받아야 돼, 저분이 금요철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돼, 저분이 막 그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돼, 막 이런 애타 마음을 갖는데,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과정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연속, 즉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순서가 있는데 한번 드러나 보셔봐요. 신학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소명이 1번이고 부르심, 그 다음에 중생, 변화,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가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성화, 마지막이 뭐냐면 영화입니다. 영화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과정이 천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꼭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사명자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지만은 이 지금 윤학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를 하세요? 그에게 소명을 사람들을 통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오늘 이 설교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풀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풀어간다고. 즉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소명이 있는데, 사명이죠.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씨를 뿌려야 할, 자, 씨는 말씀인데 이 씨를 말씀인데 말씀은 누가 뿌려야 돼요? 농부가 뿌려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뿌리지 않으십니다. 나 오늘 환청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는 아니겠죠 설마? 김에 이따가 식사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게요. 아니 목양실에 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사모님이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밭을 메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청명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머머머머머, 톤이 도레미파 솔 라까지는 올라가시더라고요. 어머머머머, 농사를 이렇게 지시는구나, 이렇게 수고하니까 이렇게 곡식이 잘 돼가지고 역시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듯이 우리 영혼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사모님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교회 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그러셨나요? 거기가 지금 전도로 갈 자리도 아닌데 누가. 근데 이렇게 막 일어나서 보는데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누군지 보이진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첫째는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뭐 하기 위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여기서 응답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예요. 즉 변화된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뭐를 해야 한다고요?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저들도 뭐 한다고요? 그 복음의 씨를, 말씀을 받고 하나님 부르심에 뭐 한다고요? 응답을 해요. 저들도 주님 앞에 중생의 기쁨, 회심의 기쁨, 어떤 나름대로 신앙이 성화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성장해 간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됐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면 그러면 응답하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2절 좀 어렵습니다. 결론은 좀 어려워요.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주당들에게 말씀하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가 빼앗기고 아픔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희가 뭐 응답하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군가 중에 그런 군가 있습니다. 군가,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리. 여러분, 이 74주년 우리 6.25 상전도 지금 맞이하지만은, 저도 뭐 그때, 저도 마음만 그때 태어났으면 저도 학교병으로 가서 막 싸우고 싶었는데, 저는 어쨌든 저 철원에 가서도 내가 기념탑 거기 가서 보고, 제가 철원에 그 노동당 옛날 건물 거기도 내가 답사 가서 보고, 그런데 물론 군인들도 싸워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사진 중에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은 그냥 학교에서 학교병들 말 그대로 교복 입고 그냥 수업하던 아이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사람이 군인이 없다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무총 같은 거 하나 들려가지고 제대로 훈련함도 제대로 못해갖고는 그 전쟁 때 무엇을 쓴 거예요? 총알바지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라가 부르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가서 결국은 전쟁터에 가서 그 수많은 학교병들이 죽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 삼촌들이 죽어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 나라가 그래도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이나 지금 성장하고 평화한 나라를 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오늘 하루도 사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또 집에 가면 뭐 먹을까, 뭘 입을까, 자식 걱정, 집안 걱정, 그죠? 아픈 걱정거리 수두럽게 쌓아놓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세상 일로 인해서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럴 거냐 그 말이에요. 그 일 때문에 그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려운 때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직분 주시고 오늘 일빛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일빛교회 한 구성원으로 불러주신 건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하루 밥 세 끼 축내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 아니지 않겠냐 그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날씨도 많이 무더워집니다. 제 주부에도 글도 썼지만은 오늘도 또 제가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한쪽에서는 시간당 그저 하루에 막 300mm 비가 와가지고 집들이 다 막 떠내려가고 난리고 저 북부집에는 가뭄이라서 막 울부짖으면서 다 죽어가고 난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이제 지구 이상화가 시작됐답니다. 이상화. 이제 이상한 일들이 전국 세계 곳곳에서 매일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 관측 이래 6월 달이 가장 무더위로 벌써 이미 기록됐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일어났던 우리 부안의 지진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세상은 지금 세계의 시간표는 분명한 것은 옥토바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가시 연건기파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지고 세상도 갈수록 이상기후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강팍해져가는 이때에 과연 저 강팍해져가는 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굴 것이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들이 과연 이 시대에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제 부정한 입술을 하나님의 그저 성령이 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셔서 정결케 하셔서 보낼 만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